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떡을 먹으며 마실 때마다 주의 죽음을 거하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분파 문제 그리고 음행 문제와 더불어 성찬 문제로도 바울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일부가 성찬에서 분급되어야 하는 만찬을 미리 먹고 마시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배가 부를 정도로 먹고 마심으로 인해 나중에 온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에 동참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떡을 나누셨을 때 그 떡은 유월절 음식으로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며 먹었던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은 아주 맛이 없는 떡, 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초대교회도 성찬이 이루어졌다면 이처럼 주님의 만찬을 누군가 배가 부를 정도로 먹음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떡 자체가 워낙에 아주 맛이 없는 떡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도 어느 교회들에서는 성찬을 할 때 그 빵을 카스테라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벌써 예수님 당시에도 성찬은 그 맛없는 무교병으로만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사회 문화를 넘어서 이방인들의 땅들에도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성찬은 당시 로마 세계 사람들이 주식으로 삼고 있던 일반적으로 먹는 빵으로 분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문화로 예를 들자면 본래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하실 때 유월절이라는 어떤 유대교 명절의 전통에 따라서 그 빵을 무교병으로 아주 맛이 없는 빵, 그 명절에는 그걸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주 맛이 없는 빵으로 성찬을 하셨습니다. 우리 문화로 치자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명절에 어떠한 명절에 밥을 먹는데 그 명절 전통에 따라서 아주 거친 잡곡들이 많이 들어간 데다가 그것도 일부러 상당히 설익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명절 전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익게 해서 도무지 많이 먹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들지 않는 그런 밥으로 성찬을 하셨는데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전해지면서 이제 그 빵이 그들이 주식으로 삼고 있는 빵, 일반적으로 먹는 그 빵, 즉 우리 문화로 치면 흰 쌀밥으로 백설기로 성찬이 분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흰쌀밥이나 백설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시장하면 좀 미리 가져다 먹고 싶기도 하고 또 먹자고 되면 많이 먹고 싶기도 한 그런 음식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무교병을 쓰셨으니까 성찬에서는 반드시 무교병과 같은 맛없는 빵을 써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 그들이 벌써 일반적인 빵으로 성찬을 했고 또 오늘날에도 어떤 교회들이 더러는 카스테라나 또 백설기로 성찬을 하는 곳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내어주심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서 그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을 먹기 전에 우리가 이제 매주 우리는 성찬을 하고 또 오늘도 성찬을 할 텐데 이 몸을 먹기 전에 또는 먹게 되었을 때 그 떡이 너무 맛이 없는 것을 넘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뭔가 아주 불쾌한 맛이 나는 그런 떡과 빵이어서 그 먹는 행위 자체가 전혀 기대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은 좀 안 먹을 수 없을까? 라고 모면하고 싶은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찬을 무교병으로 하시는 것은 단지 그때가 6월절이었기 때문이고 우리는 또한 유대교를 넘어서는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기 때문에 굳이 맛없는 무교병을 고수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빵을 사용해서 누가 성찬에 참여하게 되더라도 어떤 불쾌감이 없이 차라리 떡이 맛이 있어서 그 떡을 사모하게 되는 편이 더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고 잔을 봤는데 우리 잔이 어떤 이런 약간은 단맛이 나는 포도즙이 아니라 아주 떫은 맛이 나는 음료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매주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곤욕이지 않겠습니까? 말은 생명의 음료라고 하는데 그 생명의 음료를 받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고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빵을 사용하고 심지어 카스테라를 사용하고 백설기를 사용하는 것도 다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그것을 지나치게 사모하게 될 위험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떡과 잔은 주님의 몸과 피인데 이것을 먹기 전에 오늘은 좀 내가 백설기 큰 덩이를 집었으면 좋겠는데 라거나 먹고 나서 좀 한 잔 더 좀 들이켰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는 것은 이 성찬에 있어서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위험성 위에서 고린도 교회는 그 떡과 잔을 일부 사람들이 미리 많이 먹어버려서 다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사태를 해결하고 또 올바른 성찬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 고린도 교회에게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아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목을 제가 먼저 읽으면 따라서 두 번 읽는 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찬에서 행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 고난을 통해 얻게 되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며 행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고린도 교회 당시 성찬은 애찬과 구분이 모호했습니다. 여기서 성찬은 우리가 예배에서 예식으로 행하는 이 성찬을 의미하고 애찬은 우리가 축도를 다 마친 후에 다 함께 갖는 공동 식사를 의미합니다. 요즘은 대체로 성찬과 애찬이 모든 공동체 모임에서 순서상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일상적인 식사인 빵과 포도주가 성찬에도 사용되고 애찬에도 고스란히 사용되니 그 경계가 더욱 흐릿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성찬과 애찬이 공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부터 얻게 되는 새 생명의 의미는 유지되었지만 그와 함께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의미, 그 빵과 포도주가 상징하고 있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의미는 점점 퇴색되어 갔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 빵과 포도주가 갖는 희생에 관한 의미가 그 감각이 무뎌지자 소외된 지체들에 대한 배려가 없이 그냥 내가 이것을 더 많이 먹고 싶다 라는 본능에 따라가는 어이없는 상황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장례식에 조문을 가서 식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장례가 자연스러운 인간의 어떤 생로병사에 따른 장례, 또 그런 말이 요즘은 좀 부적절하다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떤 호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곳에 가서 나오게 되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어떤 경우는 그것을 맛있어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맛있어 하며 먹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장례식장에서 식사를 하면서 옆 사람에게 여기 육개장 맛있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 나온 육개장을 한 그릇 깔끔히 비우고 서빙하시는 분한테 여기 육개장 한 그릇만 더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인과 맺었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였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러한 행동은 결코 고인의 죽음을 모욕하는 행동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인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차마 쉽게 여기고 마음 깊이 애도하면서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죽음은 그러한 자연스러운 인간의 생로병사에 따른 죽음, 일반적으로 말하는 호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게 되면 바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성찬을 분급받으면서 조금 더 먹을 수는 없을까? 라는 얼토당토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떠한 죽음입니까?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희생의 죽음입니다. 어느 날 직장에서 일하고 있던 홍길동 씨에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홍길동 씨는 경찰서로부터 아무개 청년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길동 씨는 아니 내가 모르는 청년인데 그 아무개 청년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은 다름이 아니라 이 청년이 교차로에서 사고가 날 뻔한 당신의 딸을 구하다가 목숨을 잃게 되어서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홍길동 씨는 그 청년의 장례식에 가게 됩니다. 그때 홍길동 씨는 그 장례식장에서 차마 식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어쩌다 식사 자리에 앉아 음식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한 숟가락 들어보니 그 장례식장 육개장이 꽤 맛있다고 하더라도 속으로나마 야 육개장 맛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워낙 괴짜에 괴상한 사람이라서 맛있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서빙하는 분한테 여기 육개장 한 그릇만 더 주세요 라고 하는 상황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은 그가 내 딸을 위해 당한 희생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찬에 아주 침울한 기분으로 죄책감까지 느끼면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은 본질적으로 기쁨의 예식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성찬이 고린도 교회가 잘못했던 것과 같이 그냥 마냥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종류의 기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홍길동 씨는 사실 자기 딸이 살아서 참 기쁩니다. 그것이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차마 그걸 마냥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내 딸이 무사해서 너무 행복해서 막 입맛이 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딸을 살리기 위해 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 죄송하고 송구하고 안타까우면서도 그것이 또 참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매우 복잡한 감정 속에서의 기쁨과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고린도 교회와 같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더 먹고 싶다는 이런 어이없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죽음을 기억할 때에야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빈궁한 사람들의 처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딸을 살리기 위해 죽음도 감수한 그 청년의 장례식 조문을 마치고 되돌아오면서 홍길동 씨는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만일 내가 그 청년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나는 그 위험에 처한 아이를 위해 교차로에 뛰어들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비록 나는 그 청년까지는 못하더라도 나만을 위해, 우리 가족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에게 빚진 마음으로 나 역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자 빈궁한 자들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감각이 무뎌집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생활에 쫓겨서 예배에 일찍 나오지 못하는 빈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늦게까지 일해야 했기 때문에 일찍 교회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들의 존재를 모르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자 빈궁한 자들에 대한 감각도 무뎌집니다. 그들이 얼마나 배고플지, 그들이 얼마나 목마를지에 대해서 그들은 생활에 쫓겨서 매일마다 그 초록불에 깜빡깜빡거리는 교차로에 뛰어드는 것 같은 위험천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 교회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교회의 소외된 자들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며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며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할 때 교회의 소외된 자들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본문은 마치 우리가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시는 것 자체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행위가 된다는 뉘앙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번역 역시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전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 그 자체가 우리의 선포가 되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그것은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에게 저항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 한 사람이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요한의 세례가 이스라엘 대중과 민족들에게 홍해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의 애굽처럼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10마디 말보다 그 세례 행위 자체가 비록 소리는 없을지라도 강력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본문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는 본문은 또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한다라는 명령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번역을 공동번역과 현대인의 번역 성경이 따르고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 번역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성찬을 통해 주님의 죽으심을 단순히 기념하는 것을 넘어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기념은 개인을 갱신시키고 전함은 공동체를 갱신시키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합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곧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념, 곧 기억은 개인을 갱신시킵니다. 그러나 그 기억은 기억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전해짐으로써 공동체를 갱신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되던 바로 그날 밤 애굽의 장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던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유월절 규례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나타낼 일에 대해 너희는 똑똑히 보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이 그것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갱신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개인이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공동체적으로 전해지는 사건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옷을 조금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뒤에 적셔서 그 회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친분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분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대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라. 아멘. 우리는 성찬을 분급받으며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성찬을 분급받으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다시 한번 부여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다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 함께 읽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교회 전통에서는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사도행전에서부터 비롯되고 또한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어떤 성찬을 받기 위한 자격, 이 자격에 대한 이해가 세례로 이해되면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도 성찬에 어떠한 사람이 참여하고자 할 때 전적으로 금지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허용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전히 성찬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세례를 받기를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찬을 받기 전에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에 성찬에 참여하게 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본문에서도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니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의로운 생활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죄인으로부터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우리는 성찬을 사모하며 날마다 의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세례를 성찬의 자격으로 삼았던 것은 세례가 그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례는 그가 그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1장 본문에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건 역시 매일 범죄하는 삶을 살면서 또 성찬에 나오는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매일 범죄하는 삶을 살면서 거리낌 없이 성찬에 나오는 건 역시 개선되어야 할 삶이지만 본문에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여기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주 나의 삶을 살펴보니까 별로 죄를 안 지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과 주의 잔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 우리 자신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구원을 이루셔야 할 정도로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며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며 우리 자신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바로 그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바로 내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해야만 했던 바로 그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이제 그 보혈의 피로 새롭게 되어 주님의 부활에 새롭게 참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